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만 두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된다고 저희를 위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지만 후사를 두지 못한 채 죽었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렇게 7이 모두 후사를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뒤에 살아난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있는 떨기나무 대목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독서가 토빗기. 특히 독서의 그 대목 중에 토빗과 또 사라가 그치는 그 진통, 우리가 오늘 이 독서의 대목을 묵상하면서 정말 자살을 생각하고 또 죽음을 꿈꾸고 있는 두 남녀의 그런 어떤 애환을 우리가 그 숨은 행간 안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지금 자신의 그런 직면한 그런 현실들이 고달팠으면은 이네들이 죽음을 생각하고 자살을 생각했을까? 우리가 정말 그 인간에 숨어 있는 그 면들을 한번 깊이 있게 좀 성찰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실제로 오늘 이 독서는 과거에 있었던 그런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꺼내놓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오늘날 현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그 사실을 어떻게 빗대어서 지금 표현해 놓은 그런 말씀이라고 보아질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런 지금 사람들이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고 있죠. 우리 주변에도 아마 수님들도 아시는 분들 중에 뭐 자살을 해서 목숨을 잃었던 그런 사례를 적어도 내 주변에 몇 케이스씩은 다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자살이 심각할 정도로 빈번해져 있습니다. 너무 많은 영혼들이 지금 자살을 선택을 하고 있죠. 사실 죽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데도 너무나도 죽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차고 넘치도록 많습니다. 약 털어먹고 죽고 번개탄 피우고 죽고 목 매달아서 죽고 손목에 칼 걷고 죽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죽고 어쩌면 가장 손쉬운 그런 방법으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그는 가장 무책임한 방법이고 절대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답이 되어지지 않죠. 오히려 죽은 사람들에게는 그 불행을 남기게 되는 것이고 또 살아있는 그런 유족들에게는 말 못할 끝닿지 않을 그런 고통만을 안겨줄 뿐이지 절대 그 죽음이 극단적인 그런 선택이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해요.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방책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이런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고 있을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 1위라고 그러거든요. 제일 많은 그런 자살자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그 라인 강의 기적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전 세계가 부러워할, 그래서 경제 성장의 그 어떤 급격한 그런 모델로서 제시하죠. 한강의 기적이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로 불려질 만큼
아주 단시간에 거의 선진국 계열에 들 만큼의 급성장을 이루었죠. 그래서 여기저기 선진국에서 정말 보기 힘든 그런 빌딩 숲에 우리 그 나라가 거의 도시화가 되어버렸죠. 지금 빌딩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더 그늘도 깊고 더 많이 들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그 찬란한 그 화려한 그 문명들 이면에는 그런 숨은 어떤 질곡과 아픔과 고통들이 더 많이 서려 있는 법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빈곤 속에 풍요로움을 이야기했거든요. 뭐 그다지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정신은 풍요로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날은 정반대죠. 물질로는 너무나 풍족하지만은 정신적으로는 너무나 빈곤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은 차고 넘치는데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 빈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은 차고 넘치는데 지금 지혜는 없죠. 정보는 막 이 세상을 메우고도 남을 만큼 많은데도 진리를 찾아볼 수가 없고요. 포스는 정말 정말 많은데 파워가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자, 포스와 파워 두 가지 다를 우리가 이제 힘으로 번역을 하지만 포스와 파워는 다른 거죠. 포스라는 거는 육적인 힘, physical power. 그다음에 이 파워라는 거는 spiritual power, 영적인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적인 힘으로는 이 세상이 차고 넘치는데 영적인 힘은 지금 점점 육적인 힘에 비해서 잃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대 세계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육과 혼으로 이루어진 전인체죠. 그렇지만 영과 육과 혼이 똑같은 동률의 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상부기관과 하부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최고의 최상위가 바로 영이고 그 다음에 밑에 단계가 혼이고 그 다음 밑에 단계가 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육의 문제를 놓고 육의 문제가 꼬여지게 되면은 육의 문제만 놓고 그것을 풀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육의 문제가 이렇게 꼬여 있을 때는 반드시 혼의 문제도 꼬여 있고 더 상부기관인 영의 문제가 반드시 꼬여져 있죠. 우리가 밧줄이나 뭐 줄 같은 걸 이렇게 위에서 뱅뱅뱅 털어놔 버리면 밑에서 이렇게 탁 해가 풀어도 위가 꼬여 있으면 다시금 밑에 그게 꼬여져 버리죠. 그런 이치하고 똑같아요. 그렇지만 위의 것들이 영이 풀리게 되면은 혼도 풀리게 되고 육의 문제도 풀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단순한 그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영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육의 문제만 바라보고 천착하는 그런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육의 그 문제를 육의 문제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영의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정신의 영역 또 영혼의 영역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그 영적인 기쁨 또 어떤 전상적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의미나 이유나 목적까지 잃어버리고 그런 극단적인 그런 선택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영혼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한테는 참을성, 인내력, 절제력 이런 것들이 약화되어 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덕으로 치지 않으면 절덕, 인덕 이런 덕이 사라지게 되죠. 자, 절덕이나 인덕이 사라지게 되면은 진짜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소중한 가치들을 잃어버리게 되죠. 고통, 희생, 선행, 나눔. 정말 우리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최고의 그런 덕, 최고의 그런 가치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잃어버리게 되죠. 지금 현대 세계가 이런 영적인 그런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참는 것을 견뎌내지를 못하죠. 고통을 수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고통을 거부하고 고통을 밀어내고 자꾸 저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토빗기 아마 여러분 다 읽어보셨겠지만은 다시 한번 그 토빗기를 잘 묵상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분명히 토빗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인이 너무나도 이 세상의 안에서 감내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한 인간이 겪기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의 몫을 짊어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우리는 이 욥을 연상하게 됩니다. 욥이 얼마나 의로웠습니까? 그렇지만은 욥 역시도 수만 가지 그런 질곡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런 고통의 몫을 받아안고 살아야 됐죠. 그리고 의인 토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그런 동족들에게 자선과 그런 나눔을 베풀고 또 죽은 자들을 그 깊이 있게 동정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한테 너무나 가혹한 시련이 주어지고 자기의 재산까지 다 몰수가 되고 나중에는 시력까지 잃어버리는 그래서 뭐 정말 극단적인 자기 역시도 오늘 이 기도에서 보듯이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을 품게 되죠. 마찬가지로 사라 역시도 일곱 그런 어떤 남편을 차례로 사탄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사탄의 맹공격을 받고 결국은 자기의 어떤 그런 불운한 그런 처지를 비관하면서 목을 메고 자살을 그렇게 꿈꾸게 되죠. 그렇지만은 이 둘이 선택했던 그 마지막 그 선택의 그 방법을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하느님께 희망을 두었습니다. 자살에서 그들이 빠져나올 수 있었던 힘이 되어줬던 것은 뭐였죠? 기도였죠.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하느님을 붙들고 하느님께 탄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붙드는 그 순간에 그들의 결론은 이미 새드 엔딩이 아니고 해피 엔딩으로 이제 결말 지어졌죠. 하느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처지를 방관치 않고 협조자를 보내주셔서 결국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또 구마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토비스 아들 그 토비아하고 그 사라를 결혼시킴으로써 그 하느님의 그 축복이 절정에 이른다는 그래서 결국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 귀감이 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죠. 우리가 과연 뭘 선택하고 어떤 길을 선택할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런 길이 어떤 길이다라는 것이 이 토비기가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면제시켜 주시지는 절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갑자기 어떤 문제를 바꿔놓고 하나님께서 선한 방향으로 돌려놓으셔서 나한테 고통 없이 그 문제로부터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정말 하나님의 그 은총을 우리가 사탄이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그 천사를 지켜서 그 우리의 그 은총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비극이라는 것은 고통이 비극이 아니고요. 고통을 회피하는 데서 비로소 우리 인생의 비극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또 파티마의 성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느님께서 보내시는 고통을 너희가 참아 받겠느냐. 그 고통의 문제, 우리에게 닥치는 수만 가지의 고통들이 결국 누구로부터 온다?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도 그것을 너희들이 참아내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짜 이 고통의 가치를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데 메주구리의 성모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하느님께서 보내시는 그 고통의 가치에 눈을 뜬다면은 너희 스스로가 그 고통을 달라고 아우성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그 고통은 악이고 고통은 불행이고 고통은 정말 우리에게서 면제돼야 되고 회피돼야 되고 우리가 거부해야 될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천상적인 가치 안에서 우리가 그 고통이 지니고 있는 그런 어떤 가치는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 대전 앞에서 지치는 가지는 그런 가치는 우리의 어떤 상상의 범위를 초월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 앞에 과연 어떻게 그 고통을 극복할 것인가? 회피함으로써 극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고 또 참고 기다리고 절제하면서 그 고통의 문제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도 요즘은 어때요? 교회 안에서도 정반대의 그런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죠. 얼마나 엉터리 설교가들이 많습니까? 지금은 참지 마라, 화를 내라, 자기를 당당히 주장하라. 이런 세상적인 논리가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서 수많은 그런 어떤 설교가들이 이런 식의 논조의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행복이랍시고 지금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거든.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고통을 회피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절대 성모님이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제시해 주신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자살을 선택할 일은 만무하겠죠. 수녀님들이
아무리 고통의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죽고 싶은 마음을 품고 목을 매달 일이 뭐가 있고 또 제가 발목에 칼을 끌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자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런 방법은 절대 아닐 겁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자살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너무나 많은 영적이지 못한 우리보다 오히려 거의 이 세상을 다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거의 영적인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한 번쯤 꿈꾸고 살고 있는 이 자살의 그런 어떤 문제를 놓고 바로 우리가 그들의 대책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시대의 어떤 사도직, 이 시대의 그 사목직이라는 것은 우리한테서 가장 먼저 다뤄야 될 주제가 바로 이 죽음의 문제, 이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소명, 그런 과제가 뭐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죽음의 문화, 반생명주의에 우리가 도전을 하고 저항하는 것. 그래서 이 반생명주의의 죽음의 어떤 문화를 수용하면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문화로 전환시켜서 다시금 하느님의 품으로 되돌려 놓는 것.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투신하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행해야 될 그런 사도직이고 사목직이라는 거죠. 지금 사탄은 이 세상에 사두가이적인 그런 문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영생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천사나 영적인 가치가 다 없다고 그것을 무시를 하고 부정을 하게 되죠. 이런 사두가이적인 그런 문명이 지금 이 세계를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문명이죠. 영적인 영역을 없애려는 그런 사탄의 시도들이 끊임없이 이 현대 세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영혼은 황폐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인간은 허무함으로 떨어지게 되고 또 무상함으로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삶의 의미나 이유나 목적도 찾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방황하면서 극단적인 그런 선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 우리는 바로 이 시대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영생을 알려줘야 되고 천국과 연옥과 그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심판과 종말의 가치 그리고 멸망을 말해줘야 되고 이게 지금 우리 시대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역할이라는 거죠. 오늘 사라가 생각을 고쳐서 죽음의 길에서 다시금 생명의 길로 들어섰듯이 죽음을 선택했던 그런 사람들이 생각을 다시금 고쳐먹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기도라는 그런 무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그 유일무이한 그 기도라는 그 무기를 선택하고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라는 것. 바로 그것을 세상 앞에 그 가치를 줘야 되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어야 될 충분한 그런 희망이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사도들이 돼야 되는 것. 이게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를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죽음의 문화를 선택하고 있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거슬러서 정말로 영적인 가치,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사도들이 되기를 우리가 각자 결심하면서 오늘의 미사가 복음되기를 바랍니다.